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듣는 모든 이가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로 들었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실로 빛이 무엇이며 생명과 또 아들됨이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내 안에 세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의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본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발 씻기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런 의미는 너희도 다른 사람들,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행하라 하는 이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그 13장 13절 그 14절 앞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해서 이제 이렇게 15절에 보면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본이니까 너희도 이건 반드시 그래야 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분이 온몸을 씻는 것, 발을 씻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행하려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내 발을 씻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있는 거 읽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발 씻기신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경험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에서 받고 이론으로 합니다. 나의 죽음을 또 성경에서 보고 이론으로만 합니다. 내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긴 것, 그리고 발을 씻겨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문제는 정결케 하신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하늘로부터 전가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그 복음의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내용을 정결이라 하고 또 거룩이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그분이 정말 그분의 죽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는 어린아이도 책 읽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네가 경험했느냐 이 말이야.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사는 걸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내가 그분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그분의 죽음을 이론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 곧 나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그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엔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계속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와 같이 너희 발을 내가 행한 것처럼 하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네 발을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내가 네 발을 차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차압된 그 발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발 혹은 복음의 신을 신은 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의 그 발이 온전히 차압당해서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 발을 씻겨온 사람, 이 사람만이 그 복음을 알고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한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30절까지 여러분 읽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 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내용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썼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파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이렇게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극적으로 그 자기를 파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심령이 굉장히 민망해요. 이 말씀하는 심령이 굉장히 민망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름을 말해주면 좋은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 중에 심령이 굉장히 괴로워서 너희 중에 한 사람, 12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12사람이 전부 다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 나일까? 응?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그래서 여기 앉아있던 사람은 전부 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가 이제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서로 의심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팔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넘겨주다 이런 겁니다. 이게 디도미의 합성어인데 파라디도스라고 그래서 곁에 하는 파라하고 넘겨주다는 디도스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것을 전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수하고 전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 디도미가 쓰여질 때는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전달하거나 전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써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라디도미를 쓴 거예요.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넘겨주고 건네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팔리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건네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넘겨준 데가 어디냐면 공회에 넘겨준 거예요. 응? 거기에 은 30 빨고 이제 판 겁니다. 응? 저 여기 놔두고 마태복음 한번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10장 4절이에요. 한번 4절 시작.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가 팔았어요. 17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2절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믿는 자들이 관한 얘기면서 당신이 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넘겨주리라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또 네, 다음에 좀 보면 자 그냥 마태복음 20장 한번 됐다 그죠? (18절) 보세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넘겨주다 하는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런 그 파라디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27장 26절에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넘겨준다는 그 단어 이게 이제 파라디돔인데 이게 그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 또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넘겨지는 것, 혹은 이제 공회에 넘겨지는 것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넘겨질 것이다.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넘겨지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달리는데 머리가 상해요. 머리는 뭘 쓰죠? 가시면류관 씁니다.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써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가슴과 등에 흔적이 남아요. 가슴과 등에는 채찍에 박혀요. 그 채찍에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그 머리는 면류관이 있고 가슴하고 등 쪽에는 채찍에 찍힌 그 자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손과 발인데 머리, 가슴 등 가슴, 그다음에 손과 발입니다. 이제 우리 모형이에요, 이게. 이제 못에 박히는 내용입니다, 손과 발은. 그래서 이게 이걸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등과 가슴에 이제 채찍 맞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를 언약의 기둥에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넘겨져 가지고 이제 저주의 나무라고 그러죠. 그가 달린 나무를 저주의 나무라고 그래요. 언약의 기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언약의 나무 혹은 언약의 기둥. 그다음에 저주의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또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달기 위해서 그가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이제 면류관 쓰고 그다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넘겨지다 하는 이 파라디도미를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넘겨져서 가시관 쓰고 채찍 맞고 이제 근데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저주의 나무에 죽는 그 죽음을 대속으로 설명합니다. 희생 혹은 대속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내어졌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어준 이유가
우리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8장 32절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셨다, 내어줬다. 에베소 5장 25절에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와 같이 그분을 내어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어져 공회로 가고 또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또 여기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는 것에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내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인데 거부할 수 있죠.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언약의 나무 혹은 십자가, 저주의 나무, 이제 언약이 있어요. 거기는 언약 때문에 그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달립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이 넘겨지는 겁니다. 그 일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한몫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배신하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본문에는 배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시대적 상황 환경 때문에 배신하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설명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건네주는 그 자체가 대속적 죽음이 더 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어주시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한몫을 한 거죠. 팔리라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이다, 이걸 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죄로 인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내용으로 자기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것이다. 에베소 5장 25절에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숟가락 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저주의 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민망해서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괴로웠겠어요. 전부 다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옆에 있는 그 형제들, 같이 모여서 따라다녔던, 3년 반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의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다가 머리짓이에요. 24절 한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한한테다가 머리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야, 저 한번 말씀하게 해봐, 한번 물어봐.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이제 눈치를 준 거죠. 그 눈치를 이제 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 가슴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누굽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25절에 물었죠. 물으니까 26절에 또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아니 그냥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또 갑자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리라.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어다가 누구에게 줬냐면 가룟 여기 시몬이라고 그러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룟에 있는 시몬이에요. 시몬의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입니다. 가룟 시몬의 아들이에요. 가룟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가룟 시몬의 아들에게 이제 이 떡 한 조각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해하라. 속히하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은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요걸 이제 직역해 보면은 원문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 직역을 하면 내가 그 조각을 적셔서 넘겨주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 조각을 적셔서 넘겨주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그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푸소미온. 응? 이 푸소미온은 뭐냐면 그 파편 혹은 한 조각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파편 한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부스러기 이런 겁니다. 푸소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부스러기 파편이라는 뜻이에요. 파편 혹은 부스러기를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6절에 앞쪽에 떡 한 조각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문제는 떡이란 단어가 전혀 없어요. 원문에는 떡이란 단어가 없고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기다가 한 조각 그러니까 떡 생각한 겁니다. 저녁에 만찬이니까. 그래서 떡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이건 잘못된 오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떡 한 조각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냥 푸소미온이에요. 그냥 한 조각 혹은 파편 이런 겁니다. 혹은 한 입. 요새 1박 2일인가 모르겠네. 음식 먹는 프로그램 보니까 한 입 이런 거 있던데 그겁니다. 한 입 혹은 한 조각, 파편, 단편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떡이라는 개념 이게 없고 그냥 가장 적절한 그 번역은 뭐냐면 조각이에요. 그냥 조각 혹은 어떤 것의 파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녁을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각이니까 우리는 생각하니까 떡을 많이 옛날에 해먹었으니까 떡 조각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들은 떡은 아니죠. 빵 조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6월절 하면은 무교병 같은 거 만들고 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조각이겠죠. 자, 근데 이 이제 조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15장 26절에 26절 27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예 좀 내 아이를 좀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람에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그를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녀는 부모가 주는 떡을 먹잖아요. 당연히 자녀는 부모가 주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들은 거기서 이제 부스러기 먹겠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 있고, 여기 이제 빵입니다. 들어가 봐도 그건, 여기도 푸소미온이에요. 그냥 거기는 이제 거기도 번역을, 떡 한 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떡 이렇게 있는데, 거기 원문에도 거기는 푸소미온으로 돼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조각이에요. 자녀에게 주는, 자녀의 한 조각, 이런 뜻입니다. 한 조각. 자녀에게 주는 그 조각을 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걸 또 떡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오역이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자녀가 먹는 양식 있어요. 그 조각이 있어요. 자녀에게 주는 양식, 조각들. 이것을 취해서 그에게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조각으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을 조각으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각, 한 조각, 거기 26절이나 한 조각은 율법의 부스러기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 조각을 그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원문에는,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조각으로 먹고 있다, 조각으로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조각이에요. 이 조각을 예수님이 그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조각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식에게는 큰 밥상을 차려주고 개에게는 거기 남는 음식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을 조각으로 먹고 있는데 그 조각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여자는 다른 의미로 개들도 그거 같이 먹습니다. 부스러기 먹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그 조각에 또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을 조각 내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13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이게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룟 유다가 율법을 조각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3년 반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율법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율법의 조각으로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진리로 받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의 조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양식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생명을 건네줬어요. 율법을 하나로 완성해서 건네줬어요. 그냥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다 해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진리로 건네줬는데도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건네준 그것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받았다고요. 율법의 한 조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받지 못했고 진리로 받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파편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한 조각으로 이제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지금 조각으로 줘서 그 조각을 받아 먹음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드러나는 것이,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율법의 조각으로 받고 있잖아. 율법의 파편으로 네가 받아 먹고 있잖아.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15장으로 아까 얘기를 하면은 너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 개야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조각으로 받아 먹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가 밤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좀 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돼지 이런 것들도 있고 예수님이 그 일부러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뭘 전부 다 인생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으로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개 혹은 뭐 돼지 뭐 여러 가지 파편으로 먹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개로,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괴로, 누웠던 데 다시 돌아가는 돼지로 그렇게 이제 주님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도 들어가 보면은 뭐 탐욕스럽다 뭐 벙어리 개 뭐 벽에 다 있어요. 이사야 5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벙어리 개, 탐욕스러운 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의 말씀을 조각으로 먹고 결국은 개처럼 예수를 잡아먹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13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각을 받고 난 이후에 30절에 밤으로 나가버립니다. 떡 한 조각을 받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보니까 이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혹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양식이에요. 하늘의 온전한 양식, 율법이 완성되어진 그 양식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온전한 양식인데 이것을 부수기로 받아봐요. 파편으로 받아버려요. 조각으로 받아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욕망 따라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받아요. 자기 뜻대로 받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푸소미온이에요. 결국은 욕망 따라 살아가는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각이 아니라 완전한 양식이에요. 하나로 완성된 양식. 그래서 그 하나로 완성된 양식을 알토스라고 합니다. 어문에는. 예, 파편 나 있는 그 조각,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으로 받아먹는 사람을 푸소미온이라고 그래요. 조각 내서 먹는 사람은 푸소미온.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그걸 개로 또 비유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완성된 양식을 알토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욕망으로 율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가 보여요. 소가 뭐냐면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실 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형상 만들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말로 나타냅니다. 말로 나타내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냐면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망하는 그 존재,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가 되면은 형상을 만들면 소가 되고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악의 욕망이죠. 선악을 판단하면서 선악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 줄 자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분에게 내가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예수를 판 자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내 말을 조각으로 받은 자야. 푸소미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알토스라고 하는 그 하나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한 복음의 내용을 그에게 줬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을 율법의 파편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율법의 파편을 완성한 알토스로 우리에게 줄지라도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조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예수 2000년 죽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의 내용을 나로 경험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내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경험한 그분의 죽음을 양식으로 받은 자, 내 죽음이 무엇인지 양식으로 알아버리면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이에요. 아무리 그의 죽음을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걸로 건네줘도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셔도 그분의 부활의 내용을 몸 밖에서 부활한 내용으로 알고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진리를 알토스로 건네줘도 푸소미온이라고 하는 조각으로 알고 믿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이다 진리다 얘기하면서 알토스라고 하는 하나의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자기가 다 조각내버려요. 다시 조각내가지고 파편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다 분해시켜버려요. 분해해서 조각내고 분해해가지고 분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실지라도 그 받는 사람이 파편으로 받으면 그냥 율법이에요. 조각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분리하고
그렇게 나누어 버리면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고 그러죠. 당신이 오셔서 너에게 주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로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분의 10이라고 하는 언약이 십계명이죠. 그걸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성된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 안에 완성된 그 내용 안에 내가 편입이 되고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고 그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분과 조각 나 있어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신 것은 그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가 알토스로 너에게 한 덩어리로 너에게 줬지만은 바로 너는 여전히 조각으로 먹고 있는 자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그 밑에 그 27절에 조각을 받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밑에 보면 30절에 그가 밤으로 나갔다 나옵니다. 그가 나갔는데 밤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27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그리고 그 조각을 거기 근데 조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함께예요. 그 이 조각이라고 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속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엇의 어떤 한복판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연합 뭐 연속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다음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그리고 그 조각을 이제 조각 함께 요거 이런 뜻이고 그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조각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예요 이게. 함께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했다. 속히 내가 행할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조각을 여기 27절에도 여기 그 조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조각을 받은 후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에는 그냥 그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원문에는 그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각으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 개정이나 뭐 이런 데는 조각을 받은 후에 들어갔다 뭐 받은 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메타호 푸소미온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그 조각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요 조각과 하나로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조각을 받은 이후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가 아니라 그 조각이라고 하는 내용, 그 조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과 같이 있어요. 조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혹은 조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게 사단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조각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사단이라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도 27절에 그 조각으로 혹은 조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말이 뭐냐면 조각과 사단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과 함께 사단이 같이 있다고요. 율법의 자기의로 살아가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조각과 사단이 조각으로 가룟 유다의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각과 사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조각을 주면서 그 조각이게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조각을 주니까 이게 너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이잖아. 그 율법을 먹고 있는 자, 곧 사단이야.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사단이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가 사단이야. 그리고 그 조각과 함께 그래서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탄나스예요. 원래는 원문에는 사탄나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 일반 명사로 이제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어떤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요 사탄나스는 항상 문맥,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문맥이나 문장의 그 의미가 있어요.
문맥과 문장 상황에 따라서 그 바뀌는 그 일반적인 차원의 그 명사예요. 예, 문맥이나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그 차원의 일반 명사로 사탄나스를 쓰고 있어요. 어떤 요걸 가지고 요거 사탄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맥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문장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탄나스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사탄나스가 마귀, 고소자, 대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람어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사탄나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떨 때는 이게 고소자, 대적자, 즉 마귀, 사탄나스. 마태복음 4장 10절 이런 데 보면 마귀, 계시록 2장 13절에는 요거는 사탄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거의 고소자, 대적자라는 뜻이 됩니다. 요 사탄나스가 원어적으로 그냥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단순하게 그냥 대적자, 고소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귀, 어떨 때는 사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요게 같은 단어를 문맥과 문장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그랬죠. 공간적 의미로 이게 쓰여질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그게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사단 혹은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반대편에 있는 공간적 의미로 반대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어떤 존재를 설명할 때는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나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어적 의미는 고소자, 대적자예요. 근데 공간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때는 사탄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인 내용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윤리적인 내용으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하는 자, 그런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사단이라고 해요. 고소자, 비방하는 자, 이간하는 자. 요건 마태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은 주로 마귀, 벨리알, 악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이걸 지금 공간적으로 쓰느냐? 그러면 공간적으로 쓰면 거기다가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대적하는 자, 사단. 그 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의미로 쓰여질 때는 전부 다 보면은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간하고 분리하고 이런 존재로서의 사탄. 원어적 의미는 고소자,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이 예수님이 찍어주는 조각 하나를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쓰여졌어요. 이게 상징적 혹은 비유적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는데 요한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 보세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걸 썼는데 지금 요한이 거기에 사탄을 본 게 아니에요. 사탄을 보고 어떤 영물 있잖아요. 막 이게 이상하게 막 귀신같이 생긴 거 어떤 용 막 이렇게 이걸 보고 여기 내가 그거 봤어. 그냥 봐가지고 그거 들어갔는데 내가 봤다?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물 이런 이상한 그런 귀신 같은 이런 걸 보고 쓴 게 아니고 교회에게 쓰는데 뭐를 목적으로 지금 썼냐면은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이걸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찍어주는 그 내용을 봤잖아요. 이거 건네주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줬는데 이걸 찍어다가 손에 찍었겠죠. 이걸 찍어다가 주는 장면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나중에 아는 거는 그 예수님이 팔았더라. 팔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경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복음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네준 양식을
알토스라고 그랬죠. 하나로 완성된 내용을 줬는데 이것을 만약에 너희가 조각으로 받으면, 그래서 조각이 나와요. 떡 한 조각. 같이 먹었어요. 조각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 만찬할 때 다 떡 찢어갖고 주실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유독 가룟 유다만 이걸 쓴 거예요. 아니, 떡 그때는 성찬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다 찢어갖고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먹을 때 같이 떡덩어리 한 개 가지고 다 찢어 먹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가룟 유다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토스라고 하는 그 하나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걸 같은 조각을 먹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나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푸소미온이에요. 조각 파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이 진리를, 복음을 푸소미온, 하나로 완성된 내용이 아니라 푸소미온, 조각으로 알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게 사단의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자리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야. 하나님의 건너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자리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찍어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예수님이 난 낯이래요. 그럼 어둠에 물러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와 같이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정말 요한이 지금 이걸 썼던 이유는 당시에 아마 찢어갖고 옆에 서로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이제 타락했잖아요. 목이 자살했는데 이걸 들어다가 이렇게 하지 마 하는 얘기야. 조각으로 먹으면 안 돼.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라. 조각으로 먹지 말라. 조각으로 먹으면 그게 가룟 유다. 결국은 그게 사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 결국은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깨는 자. 이것을 여기에 설명해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유다가 그 한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상하게 유다는 이제 여기 요한이 이 사건을 여기 이제 기록하면서 뭐를 쓰냐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줬대요. 죽어났는데 그걸 받았어요. 받고 이제 했는데 사단이 들어간지라는 여기 복음적 의미로서 쓴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찍어준 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간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사이에 복음적 의미를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는데 뭐냐면은 근데 굳이 요한이 지금 유다가 떡을 받고 먹고 난 이후에 떡 먹고 한 조각 먹고 난 이후에 나간 시간을 기록해 놨어요. 제자들이 나간 시간은 없어요. 여기 몇 시에 뭐 그런 일이 난차를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제 밤에 나갔다니까 저녁에 했나 보다 뭐 그래 알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언제 나갔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건네줬는데 그걸 적셔서 그에게 건너준데 그걸 받고 나갔는데 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는 떡 한 조각을 하나로 줬지만은 푸소미온이에요. 푸소미온으로 받아서 조각으로 받고 밤으로 나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여전히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이 폭로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단 가룟 유다의 상황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했겠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는 밤이야. 어둠이야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밤으로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둠이에요. 평생 살아가도 여전히 어둠이에요. 어둠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로 나타나요. 자살이니까 내가 내 목숨 끊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자살이라고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가룟 유다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룟 유다는 밤이르라 나가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진리를 건네줄지라도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그걸 취사 선택해서 파편으로 조각으로 내가지고 먹는 사람들, 그게 사단이잖아. 그렇게 하면 사단이다, 대적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 하나님 건너편에서 있는 자다, 그는 여전히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요걸 쓰는 이유는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낯이고, 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반대, 밤을 통해서,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은 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낯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낯을 통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둠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어둠인 줄 모르면 빛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당연히,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인 사실화돼. 어둠이어야 돼요. 어둠인 것을 깨달아야 다시 빛으로 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걸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것을 어둠에 빛이 비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0절에도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어둠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고, 이 본문에는 이게 가룟 유다잖아 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어야 낮이 오죠. 그래서 거기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에서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누가 자요? 밤에 있는 자들이 자잖아. 취한 자들이 전부 다 밤에 있잖아.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어요. 그들은 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어요. 사람들 왜 지상재림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분명히 20장에 이하도 뭐라고 그러네. 그 새 예루살렘 거기 내려올 때 쭉 얘기하죠. 22장까지. 해와 달이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만약에 여기 진짜 내려오신다면 태양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달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왜 그게 쓸데없냐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대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그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이 비치니까 그 성전에는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항상 비치고 있으니까 해와 달이 비칠 데가 없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 영원히 그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자, 여기 본문에 다시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건네주는 이제 조각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조각으로 받고 있어. 내가 아무리 알토스로 줘도 푸소미온으로 받는 거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뭐합니까? 안 움직이는데. 안 해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자살이라고 하는 묘사까지로 해놨어요.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는 조각으로 먹고 있잖아. 그 조각을 이제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걸 사단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단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조각으로,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조각으로 받아 살고 있는 네가 대적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요. 그게 사단이야.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거잖아. 비방하는 자잖아.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이제 그 사단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이고, 그래서 보니까 그가 그걸 받고 여전히 밤인 것이 폭로되다. 밤으로 나갔다. 그는 어둠이었다, 여전히. 빛의 말씀을 받았는데 뭐였어요? 여전히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빛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간 이후에 31절부터는 또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간 이후에 본격적인 다락방 강화가 시작됩니다. 어둠이 나가야 돼요. 나간다니까 완전히 그럼 거룩하게 돼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나간다고요. 빛이 비쳐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를 여기 이제 묘사로 해놓은 건데, 가룟 유다 같은 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빗대서 보여주는 게 사단적 자아입니다. 그게 사단이잖아. 조각으로 먹는 게 사단이야. 그게 네 자아잖아. 그게 욕망이잖아. 그걸 가룟 유다를 들어다가 사단하고 결별시켜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해 준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걸 그 모습이 사단이야. 조각으로 받고 있잖아. 그게 조각으로 먹고 그냥 하나로 완성한 뒤 그게 사단이야. 아직 여전히 너는 저 어둠에 있는 거야. 여전히 사단적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 내 자리에 있다. 그걸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뭐예요? 욕망이에요. 그게 지금 가룟 유다의 자아를 드러다가, 가룟 유다의 그 욕망이죠. 욕망을 드러다가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밤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밤으로 간, 그게 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근데 그가 어둠에 오셨잖아요. 거기에 빛을 비치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둠인 사실을 모르면은 주님 앞에 있는 자들 아직 완전히 다른 제자들 완전하게 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내가 어둠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쉽게 말해서 빛에 있는데도 자기는 어둠이에요. 말씀을 같이 받아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몇 명. 무슨 얘기냐면 몸은 와 있는데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다 집에 가 있는데, 출장 가 있고 놀러 가 있는데, 전부 다 산에 가 있고 골프장 가 있고 게임방 가 있고 다 그래 가 있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볼 때 그 속에 있는 사람 1000명 모여 있어도 진짜 몇 명 없어요. 거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강시들만 앉아 있다고요. 영혼은 다 빠져나갔다니까.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그래서 거기 몇 명 앉아 있어도 혹은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좀 들어야 돼요. 다시 와야 된다고요. 그 자리로. 주님 앞으로 와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 앞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근데 요한은 그게 사단이었어. 사단이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모습이 사단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룟 유다는 결국은 밤이잖아. 그리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가 나가고 나니까 이제 31절 한번 일단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1절 다음 시간에 또 읽을 텐데 나중에 한번 그 31절부터 여기 35절 이런 데는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만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1절. 자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 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제 말을 해요. 그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신기하죠? 지금 받았대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또 곧 주시리라. 죽는 게 전부 다 영광이에요. 여기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왜? 어린아이 아직 뭐 이 사람들 청년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전부 다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작은 자들아 어린아이들아 뭐 그 33절 소자로 나오죠. 소자들아 잠시 내가 같이 있을게. 근데 내가 지금 간다고 그래도 이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가는 그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고 나중에 너희가 올 수 있어. 그러면서 세계명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니까 이거 감정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사랑의 내용을. 온몸이 깨끗한 거, 발 씻는 걸로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랑 들어가면은 계명이 완성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전부 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미 14장에 요한복음 그 뒤로가 나와요. 또 14장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고 감정을 표현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사랑 없는 자입니다. 가식이에요 다. 말씀이 계명을 이루어졌다는 게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뭐냐면 가룟 유다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이게 이제 여전히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에게 알토스라고 하는 하나로 완성된 내용으로 그걸 줄지라도 이 사람은 그걸 조각으로 받고 자아의 욕망으로 이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또 여전히 조각으로 먹고 있구나 하고 그걸 밤으로 내어보냈어요. 밤으로 내어보내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가 나가고 나니까 나간 후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빛은 그들에게 비쳐요. 근데 그 내가 어둠, 빛을 비춤을 받고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나초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종교생활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야 돼요. 자, 계시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차원이라고, 이건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 쉽게 말하면 우리 미물이라고 그랬죠. 자, 개미 같은 우리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 사람이에요. 그분이 당신을 이 개미들에게 인지시키려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건 개미도 문을 못 보잖아요. 큰 걸 못 보거든요. 우리 신을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이 그 개미 같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이에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려주려면은 그 어떤 그 개미들 중에 좀 영감 있는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하늘의 말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응? 그리고 그 가르쳐 줘서 그 하나가 다른 개미들에게 얘기해 주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려면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쓰고 있는, 우리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말, 이런 문화들이 있겠죠. 삶. 여기에 당신이 말하려면 어떤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게 구약에 보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은 말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들은 말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들었던 사람은 그 말의 내용을 알아요.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직접 들은 게 없어요. 근데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자,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인 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을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 하신 말을 듣고 그 신을 이제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 돼요. 아니면 형상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면 돼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응? 우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몸 안에 모세 말을 듣고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말이죠. 율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섬기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키고 섬겼어요. 우상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형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 보이는 우상이에요. 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응?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모세도 형상 못 봤어요.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뭐냐면 그 말을 직접 받아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하고 우상 차이가 손바닥 차이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의 내용을 말을 듣고 모세를 전환시키면 받았어요. 대신 들었어요. 자신. 그걸 듣고 그 말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 십이 내 안에 완성되는 자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분의 그 말한 자를 의지하고 섬기며
열심을 내는 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말한 거예요? 개미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그 말을 줘가지고 말이 그와 하나 되게 해요. 당신 같은 존재로 그 말을 받은 자가 개미 같은 인생이 그 말과 같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말을 듣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섬겨요.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고 희생을 하고 잘해요. 그 안에 여전히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이라고요, 그냥. 종교인이라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개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개미 인생으로 살면서 나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 되려고, 아들 만들려고, 신 만들려고. 말씀보다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물질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그 존재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주니까 잘 섬겨요. 예? 육체의 예법을 만들어요. 율례와 법도 만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게 뭐냐면 자아의 욕망이에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라고요, 여기 지금. 육욕의 욕망을 따라 신을 취사 선택하고 신을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만들어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밤이라고요. 밤인지 모르면은 빛이 여기에 비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그때 이르시되, 그때부터 영광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빛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는 밤인데 너희는 영광이 비칠 것이다.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밤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낮이에요, 여기.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밤 얘기해주고 낮 얘기해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31절부터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낮 얘기, 영광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밤인 걸 모르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정말 율법 아래 이 어둠이에요, 그게. 조각으로 먹고 있는 건, 진리를 줘도 조각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 아래 있는 거예요. 어둠 아래에서 진리, 낮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나와야 된다고요. 프소미온으로 먹지 말고, 조각으로 먹지 말고, 파편. 뭘로 먹어야 돼요? 알토스입니다. 덩어리로 먹어야 돼요. 하나로 줬다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형제들에게 나눠주라면서 성찬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들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걸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떡 한 덩이가 나눠지는 것을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의미예요. 그게 한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해서 그 한 덩어리에서 찢어지는 모습으로 교회를 설명해 준 겁니다. 진정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 신학적 의미 여기에 영감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여기에 써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가 이게 어둠이잖아. 이게 가룟 유다다. 거기 있으면은 어둠이다. 결국은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빛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죽는 자다. 나중에 자살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이 누가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에 빛이 비치면 밖으로도 빛의 특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에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나오는 건 전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과 행위, 모든 삶을 통해서 네가 어둠인 것을 스스로 자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 앞에 가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죽으면 신 앞에 가면 자기가 옛날에 다 한다고.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심판이에요. 멸망 아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말 내가 빛 가운데
빛이 비치는 삶을, 정말 빛이 비치면 다르다고요. 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주님이 이제 빛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와 하나 된 자로 영광 안에 거하는 자, 내가 낮음에 낮에 거하라, 나와 함께 다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오니 주와 하나 된 그 영혼이 되어 영광을 같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이 폭로되지 아니하고서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없사오니 정말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나의 어둠이 폭로되고 내가 어둠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빛을 찾아 그 빛이 내게 비칠 수 있도록 그 비침을 입어서 이제는 진리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듣는 것들이 세상에 속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정말 빛의 말씀이 저들 속에 비춰져 어둠인 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